시편 51편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지키소서. 내가 눈보다 길이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척이나 쉬우면서 반면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측면,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이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측면에서는 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냐 하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성령님의 세례가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형제에게 대하여 나쁜 놈, 바보 같은 놈 그래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너희가 한 눈으로 범죄하거든 오른 눈으로 범죄하면 눈알을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으로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라. 손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하는 것이나 모든 부분의 죄에 있어서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심지어 남자가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라면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는 밤이고 그 사람이 지옥에 들어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TV만 켜도 굉장히 성적인 어떤 충동을 일으키는 장면도 화면들이 많은데 어떻게 음욕을 품지 않고 살아가기가 쉽단 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주님의 요구는 정말 엄정하고 주님의 요구는 깊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칼로 찔러 죽여야지 살인죄다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이 살인죄라고 너희가 듣고 알지만 그렇지 않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그것은 사람을 살인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는 사람을 정말로 칼로 찔러 죽여야지 십계명에서 6번째 계명인 살인을 자행한 자가 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미워하여 살인죄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뭘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아마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에게 눈을 가리워버리고 덮어져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싸한 것들만 듣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열고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가만히 정직하게 본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염려 안 하는 삶이 가능하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도대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가능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그걸 아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조금 주님께서 요구하는 수준이 굉장히 깊이 있는 수준이구나. 굉장히 높은 차원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그냥 길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다 이렇게 덮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 그 누가 말했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알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는 이제 눈을 닫아버립니다. 뭐 하나님은 나 사랑해. 하나님은 나 용서해. 하나님 나 축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심지어는 주님보다 자식이나 부모나 전토를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명백하게 듣게 되면 끔찍이 놀라게 되는 일이 벌어요. 하지만 그런 성경은 보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시게 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지옥에 가는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내 남편과 아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주님 다음이어야 됩니다. 내 자식이 너무나 끔찍이 사랑하는 존재라 해도 주님 다음이어야 됩니다. 내 아파트가 너무나 내가 20년 동안 장만한 좋은 아파트가 있다 해도 주님 다음이어야 됩니다. 내 차가 너무 좋은 차, 그랜저, 에쿠스 뭐 그런 차가 있다 해도 주님 다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마음에 매여서 살고 가정에 매여서 살고 매였다는 이야기는 마음에 그것이 가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 아니고 내 자식, 내 가정, 내 돈 때문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은 그것이 주인입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그건 당연히 다 아시죠?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만 구원받는데 주님이 무슨 뜻이냐?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 주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입으로는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래놓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삶을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게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 입으로 주여 해봐야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님과 그 사람이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께 주여 주여 하며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의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내가 너를 무척이나 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주인의 뜻에 관심을 가집니다. 주인이라면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기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 하지. 내가 하나님 믿어줬으니까, 내가 큰일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좀 뭘 베풀어 보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어준 것만 얼마나 하나님 영광이 돼요. 그러니 내 삶 축복 좀 해주고 오시고 내 자식들 좀 돌봐주고 오시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와서 당연히 나 천국에 데리고 가야 되지 않소? 라고 착각하는 것이 얼마나 자가당착이고 어리석은 것인 것을 반드시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제적인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 물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에 믿을 때는 예수님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한 여정과 과정을 걷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되면 무척이나 좋은 일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오늘 영접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됐다는 믿음이죠. 예수님이 주인 됐다는 믿음. 그리고 믿음대로 사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유지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잠깐, 어떤 사람은 하루 전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3일, 어떤 사람은 한 달, 유지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려요. 그거 유지하고 있을 동안에 그 사람이 팩 죽어버렸으면 천국 갔을 텐데. 안 죽거든요, 사람의 목숨이. 그런다고 자살해 죽는 것도 그건 잘못된 것이고. 안 죽어요. 사람이 임종에서 돌아가실 때 되면 예수님 영접 안 한 사람은 예수님 영접을 시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요? 주님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을 시킵니다. 주인과 자기를 위한 구원자로 영접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임종, 지금 곧 죽어가는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것을 움켜쥐려 했는데 지금 죽어가잖아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죽는 사람의 증상은 죽기 직전 되면 혼수 상태가 옵니다. 그래서 의식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치유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기도 안 합니다. 이 사람이 죽을 사람이거든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혼수를 갔다가 30분 깨어났다가 다시 2시간 사라졌다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며칠 안에 죽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로 하루 안에 죽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의식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 연결시킵니다. 가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 죽는 것을 대부분 압니다. 암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노화로 일어나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지금 죽는데 자식을 주인 자리에 앉혀놓겠습니까? 지금 죽는데 돈을 앉히기가 쉽겠습니까? 지금 죽는데 아파트를 붙잡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은 내려놓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삶을 청창하게 살아나갈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좀 지나면 삶에서 붙잡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인으로 삼을 것이 무척이나 많게 되어져.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찬양도 하고 또 헌금도 내지만 예수님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심지어는 자기 종으로 발악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면 주인이 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무엇을 내게 원하시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거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부인했고 지옥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의 교회 가운데 대반이 교회 집사님이죠. 교회 권사님이죠. 교회 장로님이죠. 그다음 목사님들이죠. 대반이 지옥으로 갑니다. 대반이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당연한데 그 예수님의 주님되는 믿음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입으로는 주여 그리고 머리로는 지성으로는 주여라고 압니다만은 실제의 삶 속에 이 뱃속 심령 사람의 가장 중심이 영혼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섬기고 안 따릅니다. 물론 더 끔찍한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이 그런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생각하고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생각하는 것은 더 끔찍한 일이 되어지고 말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적고 드뭅니다. 왜 적고 드무느냐?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또 하나님을 마음껏 기도를 통하여 이용하고 살아가도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누가 성경을 가르친다면 그 사람이 이단입니다. 왜 이단이냐? 예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이제 눈을 가리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엄청난 높은 수준과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들은 다음에 이제 한 무리의 사람 눈을 가려버립니다. 좋은 것,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성경을 읽어도 그 부분을 다 무시해버려요. 이건 다 상관없어. 다 괜찮아. 다 이런 것은 그냥 내가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지. 이런데 신경을 쓸까? 내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하나님 말씀 내가 못 지켜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아무런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주님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어떻게 주님께서 인정하겠어요? 전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무리도 있을 겁니다. 귀를 기울이고 살려 하는데 실패하고 살려 하는데 실패하는 사람.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 부류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으면 당연히 저나 여러분 다 실패합니다. 그것을 만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의 말씀을 행하려 하면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봐보세요.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리라. 그럼 봐보세요. 길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욕을 한마디 먹었어요. 갑자기 지나가는데 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성질이 나지요?
그리고 그것은 용서하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 꼴을 다시는 안 볼 거기 때문에. 그러면 며칠 지나면 잊혀져요. 그리고 용서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이름 용서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쉬워요. 안 보니까. 그런데 이제 나하고 함께 사는 부부라고 쳐요. 부부예요. 보면 상대방이 내게 참으로 비수가 꽂히게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렇게 하지요? 안 합니까? 합니까? 하잖아요. 해요. 근데 그렇게 예를 들어 내 남편이 그랬다 하면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잘못을 빌고 그 행동을 고치면 용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고치면. 그렇게 해놓고 안 고쳐요. 그렇게 해놓고 내일 또 그래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일주일 내내 그러고 한 달 내내 그러고 20년 결혼생활 해왔는데 20년 내내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나를 그렇게 비참하게 때때로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 와요. 그러면 봐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 그러면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용서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불가능해요. 사기꾼이 내 돈 한번 100만 원 한번 사기치고 살아가서 얼굴 안 본다면 모르는데 여러분의 친척이 여러분의 돈을 사기를 했어요. 1000만 원을. 아니 1억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계속 사기를 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너 내 돈 1억 사기친 거 왜 안 돌려주냐? 근데 이 사람이 돈도 있으면서 안 돌려주면서 자기는 전혀 아무 문제 없다. 네 잘못이 내 잘못이냐? 덮어 씌워요. 그 친척을 용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것이에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들어간다 주님 말씀하는데 용서는 그것이 저 멀리 있는 대상과 다른 사람이라면 용서가 쉬운데 사실은 용서할 대상은 내 가까이 항상 있거든요. 가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가족이에요. 가족. 내 아버지가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나에 대해서 반성하지도 않고 나에 대해서 고통만 주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것도 용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이라도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보면 시간이 흘러서 용서하기가 쉬워지는데 계속 당연한 듯이 고통스럽게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따뜻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 그 인생과 삶 때문에 이 서러움이 아버지 때문에 겪었던 아픔이 고통이 서러움이 생각나면 아버지가 집을 다 말아먹고 재산을 다 말아먹어서 비참하게 가난 때문에 살아오고 지금도 그 가난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면 그렇다면 아버지가 주었던 상처들의 영향이 지금도 계속 살아있다면 때때로 대책임질 된다면 특히 아버지를 용서하는 게 쉽겠느냐 하는 말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걸 떠나서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요.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 까먹을 때는 용서했다고 착각합니다만 때가 되면 다시 속에서 올라옵니다. 끌어올라와요. 그것을 여자들로 이야기하면 화병이다 그러고 화병 그래요. 잊혀졌다가 치밀어 올라와요. 뭔가가 생각나게 그 사람의 행동이 생각나게 가까운 사람들은 그러면 옛날에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 50년 전 것이 지글지글 올라오는데 용서를 해야지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고 주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1만 달란트 용서 받은 자인데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짊어지고 주님이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용서하지 못하느냐? 너는 하나도 그거 다 처리하기 전까지는 옥에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옥에 들어가리라 그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어려운 것이 어려워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간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예수의 말씀을 순수하게 듣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듣고 보고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는 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근심이 계속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근심거리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심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계속하여 근심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데 계속하여 근심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준다는 것이 아버지를 돌봐주는데 아버지라는 것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는다는 것이 끊임없이 근심하면 나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대신 나 못 믿겠습니다. 불신앙이에요.
근심을 계속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들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도 믿음이 없습니다. 근심이 많은 사람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어쩌다가 기도해 그 사람은 들어보면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어휴 쓰고 기도가 아니라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한탄만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응답은 못 받는다. 야고보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괴리, 이 두 너무 극단적인 것, 가능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너희는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다는 이야기.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결과가 지옥이니 문제죠. 결과가 지옥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옥이기 때문에 문제. 주님께서 계속하여 사복음서에 하는 이야기는 천국의 문제, 구원의 문제만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 나 믿었으니까 천국 가. 그 다음에는 이제 축복이야. 축복을 다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다 무조건 천국에 가. 그렇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봤습니까? 안 읽어봤다는 사람도 있고, 읽어봤는데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제대로 안 보는 겁니다. 안 보는 것이 구원의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문제만 주님께서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중심 주제가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충만을 받는 것은 절박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충만이 임하여야지 이 근심이라는 것을 정리를 해가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근심을 다 끊어버리는 것은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심이 내가 하루에 100개를 하던 사람이 30개, 신앙의 연수가 다음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통해 20개, 10개, 5개. 근심이 하나가 들어오면 한 열흘 동안, 한 달 동안 그 근심에 사무쳐 살다가 이제는 한 2시간 기도하고 지나면 근심이 사라지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근심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것. 그런 모습을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역사만으로 그걸 체험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너는 나를 믿는 사람이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며 주님의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에게 성령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참으로 주님의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은 성령님의 충만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오직 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으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채워지는 성령 충만이 그것이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참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만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를 알게 해줍니다. 성령님이 임하여야지만이 이 삶을 하나님이 준비한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삶이 이 삶이 있구나. 이게 진짜 삶이 있었네 하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사람, 성령님을 받지 않은 사람은 신앙의 비밀을 모릅니다. 신앙의 비밀을 모르고 교회에 다니지만 종교생활로 전락하고 끝나면 종교생활로 끝이에요. 종교생활. 그냥 이슬람 교도들이 이 알라 신에게 하루에 몇 차례씩 정해진 시간에 절하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절하고 기도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 와요. 등산하는 사람들 등산하면 평안이 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 평안이 와요. 꽃을 키우는 사람들, 저는 꽃을 전공했습니다. 화훼를 전공했어요. 그리고 화훼를 가리키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사람들 꽃을 키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꽃을 키우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꽃만 보면 마음이 좋대요. 꽃만 보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장미를 한
둘을 키웠어요. 대학교 안에서 제가 관리하고 제가 키웠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생길 때 되면 백송식 썰어가지고 갖다 줬어요. 여자들. 그렇게. 근데 꽃을 키우는 것이 저는 지겨운 것이에요. 왜요? 내가 돈 버는 것이 아니거든. 내가 대학생활 동안에 내가 꽃을 전공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집에서 난을 키우거나 분재를 키우거나 이렇게 소일거리로 하는 사람들, 또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 취미생활로. 그러면 그 꽃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착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평안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꽃을 키우다 꽃이 죽어버리면 그거 사라져버리거든요. 돈이 은행에 통장에 넉넉하게 있어요. 평안합니다. 그러다가 돈이 통장에 떨어지면 그거 사라져버리거든요. 산책을 해요. 산책할 건강이 있으니까. 등산을 해. 등산할 건강이 있으니까 평안해요. 몸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보면 그거 사라져버리거든요. 잠깐 동안에 세상이 주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착각합니다. 그것은 이슬람 교도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그건 불교 신자들도 가지고 있어요. 불교 신자들이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주말마다 한 번씩 절에 한 번 갔다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든든해진대요. 그래서 절에 다닌다 그러더라고. 아니 그 사람들이 절에 가니까 불안해지고 초라해지고 고통스럽고 머리 깨질듯이 아프고 그러다 한번 갔다 오고 지옥 체험으로. 그래서 생활하고 또 그냥 또 지옥 체험을 하고 싶으니까 절에 가가지고 손 한번 비비고 오는 줄 압니까? 절에 가면 평안이 있어요. 절에 가면 만족이 있어요. 절에 가면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있어요. 그게 왜요? 종교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생활. 어떤 아이는 중학생인데 게임을 안 하면 항상 불안하다. 게임을 오락을 안 하면 불안하다. 그리고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하면 없어지냐 그러면 게임을 한 2~3시간, 어떨 때는 밤을 새워가지고 한두 번 하면 이 불안이 없어진다. 그리고 그다가 한 일주일 정도 또 안 하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짜증이 자주 난대요. 그래서 다시금 그것에 오락에 몰두하고 게임을 하면서 자기의 아바타인가 누구를 또 키우고 그러면서 그 나름대로 그 인터넷의 게임 세상에서 교제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또 평안해진대요. 그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편안해져요. 그건 종교성이 종교성. 불교 신자 같고 천주교 신자 같고 아니면 이슬람 교도들이 갖는 종교성 때문에 오는 게 무척이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평안의 특징을 이야기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옵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평안이 오는데 보통 때는 표시가 안 나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성령의 평안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서 흔들리지 않아 버려요. 두려운 일이 생겨요. 그때에 하나님의 평안은 역사해요. 그때에 진짜로. 진짜와 가짜가 그때 구분되는 것이 진짜와 가짜가. 진짜와 가짜가. 바람 불면 사라지는 것은 가짜입니다. 지푸라기예요. 지푸라기. 나무 땅을 해서 옛날에 바지기에다가 나무를 지게에다가 지어가지고 저도 바지기에다가 나무를 잔뜩 해가지고 가다가 계곡 골짜기 시궁창에 거꾸로 쫙 떨어지니까 너무 무거워가 철쭉철쭉가 떨어지니까 조카애가고 한짝 있게 삼촌 저거 바지기 치고 가다가 엎어졌다고 막 웃더라고요. 이제 바지기가 툭 떨어져가지고 전혀 안 다쳤는데 발만 바둥바둥거리고 있는데 하도 웃더라고. 자기는 지게질을 잘하는데 삼촌은 저런다고. 근데 그런 것은 이 지푸라기 같은 것, 또 집 같은 것 이런 걸 아무리 많이 지고 가도 아궁이에 넣으면 순식간에 타버리는 것이에요. 순식간에 타. 장작이 아궁이에 넣으면 오래 타고 밤새도 타지만 이 지푸라기들은 별로 아무런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엔 풍성하고 양이 많아요. 하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의 종교성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교회 나와서 잠깐 있는 평안은 아무런 평안 능력이 없어요. 평안할 때는 위로해 주지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닥치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납니다. 그것이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것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담대함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여 계셔야지만이 가능하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뜨겁게 되셔야지만이 가능한 것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증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으리라. 환난이 닥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 환난을 넘어갈 수 있게 되리라. 소망이 떨어지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닥치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합니다. 너에게 소망이 있다 라고 역사합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그게 없어요.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어느 때 주님을 믿었지만 실제의 삶에서 주님에 사라졌어요. 너 주가 누구냐? 너 주가 누구냐? 정말로 성령의 역사 강하면 강할수록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의 삶에서 죽은 다음에 천국, 주님 만나 천국은 당연한 것이고 이 땅의 삶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아까 한 극단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절망이에요. 가능하지 않다 하는 것과 주님은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쉽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쉽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해요. 쉽다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 그런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일단은 쉽다 그것보다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쉬워져 가는구나 그런다면 성령 역사가 계속 있는 거예요. 쉬워져 가는구나. 근심을 내가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고 기도 생활 좀 하는데 성령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이상하게 저 같으면 이 생기면 근심 걱정 때문에 그냥 어쩔지 몰랐는데 옛날엔 잠이 안 왔을 텐데 요즘엔 똑같은 근심거리가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이상하게 요즘 걱정이 안 되대. 그런 사람. 그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증거가. 전에는 빚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이자 낼까 어떻게 갚을까 계산해보니까 한 10년은 돈 벌어야 갚아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겨우 빚을 면할 것 같아요. 인생이 괴롭다. 10년 동안 벌어도 이 겨우 빚 갚고 제자리 걸음이구나. 언제 직장만 하고 언제 살까? 그 고민을 하고 살다가 성령의 역사 나타나니까 빚 걱정이 10년 동안 갚아야 돼. 계산해야 10년인데 그 걱정이 없어요. 빚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 걱정이 없어요. 그걸 계산하지 않아요. 그걸 계산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이 절망이 오진 않아요. 그냥 그것은 살다가 있는 일이지 뭐.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 사람. 왜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주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겠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 보혜사 뜻이 뭐냐 하면 옆에 계셔서 돕는 분이에요. 옆에 계셔서 돕는 분.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 주님의 제자들이 한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도왔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내가 아버지께 청구하여 구하여서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도록 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51편 말씀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이것은 다윗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냐 하면 성궁에서 왕이에요. 다윗은 왕이에요. 왕이 밤에 이렇게 밤중에 딱 성 대궐을 거닐다 보니까 어떤 굉장히 이쁜 여자가 그것도 또 끔찍한 것은 달빛 속에서 목욕을 하고 있어요. 다 옷을 벗고 남의 아내가 달빛 속에서. 근데 이 다윗은 이쁜 마누라들이 너무 많은 왕이기 때문에 눈이 높죠. 눈이 높은 이 다윗 임금의 눈에가 그렇게 이쁘게 보였어요. 그 여자 이름이 밧세바예요. 이 다윗 생각에 이 여자는 어떻게 내 여자로 만들까? 근데 그 여자에게는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자기 부하 장수 중에 하나예요. 장군 중에 하나예요. 야, 진짜 이쁘다. 근데 마침 남편은 자기가 명령을 내려서 지금 전쟁 중이에요. 자기는 전쟁 때 안 나갔어요.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왕의 권력을 사용하여서 밧세바를 대궐로 불러들여서 동침을 했어요. 계속 잠을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밧세바가 임신해버리고 만 것이 이제 큰일 나게 됐어요. 임신 안 했을 때는 숨겨버릴 수 있는데 임신해버린 것이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특별히 이 밧세바라는 여자의 남편을 불러왔어요. 연락을 해가지고 특별 휴가로 어디 와라 그랬어요. 특별 휴가로 오면 남편은 집에 가서
아내하고 함께 잠을 자지요. 그래서 임신하게 돼요. 그러면 덮어씌울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애라고요? 너가 휴가 받아가지고 와서 너의 애다. 그런데 이 군인 장수가 너무 충성스러운 군인이어가지고 내 동료들도 내 상사도 내 부하들도 다 전쟁터에 있는데 나만 아내 품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집으로 안 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휴가 끝나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큰일 났어요. 임신한 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다윗이 자기 가장 높은 군대 장관에게 명령했어요.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쟤를, 저 장수를 집어넣어가 죽여버려라. 명령을 내렸어요. 다윗의 명령을, 임금의 명령을 받고 군대 장관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죽었지요. 교살. 죽였어요. 죽은 다음에 남편 죽어버리니까 이제 남편 여자는 과부가 됐죠? 당당하게 마누라를 삼았어요. 왕이니까. 그걸 삼았어요. 그렇게 삼고 이제 생활을 좀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보냈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이 못된 놈아, 이 약한 놈아, 왕을 친 것이에요. 그런데 못 알아먹을 것 같으니까 양 이야기로 막 이렇게 이제 덮어씌워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네 양이 굉장히 많은데 양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탐내서 양을 빼앗아버렸다. 왕이여, 이 사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있고 지 친구 어떤 사람은 양이 한 마리밖에 이것만 애지중지 하고 사는데 욕심 나가지고 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뱉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놈이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도 정의감이 투철하죠. 그놈 누구야? 내가 죽여버리겠다. 잡아오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당신이 그놈이요, 당신이 그놈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가 백이라에 드러났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교살로 남의 여자를 안으로 삼았어요. 그때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렇게 범죄하고 사람을 죽인 다음에 51편에 기도하는데 그 내용에서 여러분이 들으셔야 할 것은 뭐냐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냐 그러면 중요한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그래서 제가 11절을 오늘 말씀에는 요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의 성신이 뭐냐 하면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을 성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은 성신으로 번역되어 있는, 요즘에 이제 개정개혁판은 똑같이 성령님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시대는 성신, 신약에는 성령이. 봐보세요. 다윗은 누구로 인하여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님으로 인하여 살았다는, 성신으로 인하여 살았어요. 성신.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성령님,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셔서 주거지를 삼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붙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제가 예배를 끝난 다음에 축복 기도를 하죠. 이거 축도라 그러는데 세 가지를 축복을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있게 하소서 축복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을지어다 축복하고, 세 번째는 이 성령님의 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것이 성령님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교통은 뭐냐 그러면 사귀어주고 함께하고 인도해주고 돌봐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이게 성령님의 역사. 이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한 겁니다. 다윗은 범죄 가운데 가장 자기의 삶에 절박한 것이 자기가 정말 잃지 않아야 될 축복이 성령님이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성령님이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성령님이 떠나버리면 성령님이 안 떠나고 내게서 성신이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내게서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성령님이 거두어지게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령님이 안 거두어지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10절이에요. 성령님이 안 거두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인데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이 못돼 먹은 마음 대신에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성령님으로 가능한 것이. 또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삶의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아니 마음이 안 바뀌고 어떻게 행동이 바뀌는, 그것은 위선자라 그럽니다. 속으로는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빨을 갈고 있으면서 만날 때는 그 사람의 처지와 높은 지위 때문에 웃으면서 예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거 위선이라 그러지요.
근데 물론 그건 세상적인 진리가 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속이 바뀌어서 겉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 속이 바뀌어서 겉이 바뀌기를 원해. 주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는데 어떻게 원수가 사랑이 되냔 말이에요. 원수를 내가 주먹질 안 하고 욕 안 하는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넘어서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게서 거두어지고 성령님이 내게 없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구약시대에 다윗 임금은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실히 느낀 사람인데 지금의 신자, 지금의 교인은 그것을 모른다는 이야기.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주님의 소개가 뭐냐면 주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세례는 사람을 물속에 담가버리는 게 세례입니다. 물론 장로교는 물을 약간 띄얹고 말지만 실제적으로는 강에 데려가서 아니면 순복음 같은 데는 목욕탕에 데려가서 목욕탕을 빌려서 교회 아니면 그 세례실이 있어서 물속에 막 담가버립니다. 그것이 본래 세례의 뜻이고 침례라는 단어예요. 담가버리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에 성령님의 충만에 그 사람을 담가버려요. 이런 물병을 비워놓고 텅 비게 해서 뚜껑을 열고 물속에 담그면 여기서 거품이 나오면서 꼬르르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물이 다 채워집니다. 그걸 충만이라 그러죠. 충만. 그렇게 나를 성령님께 담그고 뭘 열고요? 뚜껑을 열고. 뚜껑은 마음이죠. 마음을 열고 꼬르륵 들어가면 성령 역사가 마음에 들어와서 이 안에 물이 찼다 그럽니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마음에 차서 마음 안에 물이 들어가면서 뭐가 쫓겨나갑니까? 공기가 쫓겨나가죠. 꼬르륵 거품이 나는 공기예요. 공기. 물이 들어가니까 이 안에는 공기가 쫓겨나가는 것이 그런 것처럼 정하지 않은 마음, 정직하지 않은 마음, 미움의 마음, 증오의 마음이 성령이 임하면 임할수록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나를 도와줘요. 내가 회개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회개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신자에게 최고 중요한 건 성령님이에요. 믿는 신자가 신자답게 살 수 있는 길, 믿는 신자가 예수님의 약속하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길이 하나예요. 성령님이에요. 신자가 성령에서 무관심한다는 이야기는 신앙이 냉랭해 간다는 이야기고 세상을 사랑해 간다는 이야기고 주님이 사라져 간다는 이야기고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변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을 모르니 다윗은 지금 사람을 죽여놓고 또 간음해놓고 남의 여자 자기 여자를 대다 놓고 회개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제발 내게서 성령님만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성령님 거두어가면 자기의 삶이 끝장나는 것이 성령님 거두어가면 끝장이 나는 것이 성령님이 거둬갔을 때 성령님이 사라졌을 때 바로 나타나는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거둬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해버립니다. 오후에도 그 말씀을 찾아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겠지만 성령님을 거둬가고 성령님을 탄식하고 성령을 근심케 해서 어느 때가 아니면 심판이 도래해버리고 말아요. 다윗이 기도했던 대로 12절에 보면 성령님을 안 거둬가신다면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의 자녀된 즐거움 성령님이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고 알게 되는 것이 나 쓸쓸해. 나 아무도 몰라줘. 나 버림받았구나.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고 한많은 세상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자녀 신자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나 안 드리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똑같아요. 똑같은 것은 불신자도 성령의 역사가 없고 당연히 안 믿으니까 신자인데도 성령님을 구하지 않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최고 중요하게 구해야 할 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있어요. 성령님이 오면 내 마음이 새로워져요. 성령님이 오면 내 생각을 새롭게 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그렇게 종교성으로 얻는 평안을 진짜로 생각하는 것이 종교성으로 얻는 위안을 진짜 위안인 줄 알아요. 지푸라기인데 가짜인데 진짜로 알아요.
어떤 여자분이 결혼할 때 남편에게 다이아몬드 비싼 걸 받았어요. 한 700만 원짜리를 받았어요. 너무 좋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너무 700만 원짜리 이게 끼고 다니다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걸? 장롱 안에 깊이 고이 간직했어요. 내 남편, 700만 원 남편한테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이 큰 돈인데, 이걸 나를 위해 썼구나.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했어요. 그러다가 형편이 궁해져가지고 남편 몰래 팔려고 금방을 가져갔어요. 가짜래요. 보증서도 가짜래요. 10년 동안 너무 행복했는데 막상 어려워져서 팔려니까 가짜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막상 어려워지니까 환란되니까 가짜라고 증명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은 모르지요. 가짜금인지 모르죠. 팔아먹으려고 가져가면 드러납니다. 남편은 순금이야. 24K야. 이거 비싼 거야. 그런데 팔려고 하니까 14K래요. 18K래요. 돈 별로 안 된대요. 정말 비싼 거다 그러고 사겠다 그러는데 금방에 가니까 안 받아준대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환란이 와보면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때로 고난과 환란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느냐? 너 신앙이 진짜인지 확인해보라는 것이. 왜요? 하나님께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자녀가 구원받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는 문제가 하나님께는 제일 절박합니다. 기껏해야 잘 믿는다고 생각했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절박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원치 않고 하나님도 원치 않는 고난과 눈물이 때때로 다가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똑같은 근심과 똑같은 절망과 똑같은 두려움이 있으면 내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라고 주님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그건 너무 힘든 삶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불가능한 삶입니다. 짐만 잔뜩 짊어지고 엎어지는 거. 저같이 짊어질 수도 없는데 저는 오기가 있어서 조카 녀석도 바지기에 잔뜩 지고 가는데 3살 밑에 조카인데 손주사님하고 동갑자리 조카인데 3살 밑에 얘도 바지기에 잔뜩 짐을 지고 가는데 내가 삼촌이 돼가지고 저건 못 짊어지냐 시골에 가서 섬에 가서 나도 개만큼 잔뜩 짊어졌는데 균형을 못 잡아서 떨어지는 것이 욕심만 잔뜩 뿌려봐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면 그것을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가랭이가 찢어진다고 그러지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가랭이가 찢어져요. 내가 뱁새인데 황새 따라가려면 대신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는 방법은 있어요.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야 돼요. 아니 기차를 타야 돼요. 뭔가를 타야 됩니다. 지렁이가 거북이보다 빨리 갈 수 있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거북이보다 빠른 놈을 타야 돼요. 그러면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케 달라 기도하시고 그게 가장 절박한 것이 돼야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님으로 충만케 내 삶을 내가 못 고쳐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고칩니다. 다윗이 가장 절박하게 생각했던 것. 성령님을 내게 절대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는 안 됩니다. 성령님 안 거두고 가면 내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을, 주님의 도리를, 법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겁니다. 내가 회개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겠습니다. 성령 안 거둬가시면 내가 이렇게 많은 죄에 사람을 죽인 살인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거둬가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그런 절박함이 있으셔서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기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부른다. 하나님은 빈곤한 사람을 불렀다. 하나님은 특별히 어쩌다가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고 어쩌다가 문벌 좋은 사람, 집안 좋은 사람 들어오고 어쩌다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하지만 너희들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고 부른 너희들은 보면 거의 다 가난한 사람들, 거의 다 무능한 사람들, 거의 다 어리석고 세상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혜 없고 미련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고 돈 없는 사람이 많이 들어왔고 무능한 사람이 많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으로 그 사람은 살 줄 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미련하니까 하나님의 지혜, 성령님의 지혜 의지하고 살겠지 했더니 미련한 사람이 안 그렇게 사는 것이 무능한 사람을 자녀 삼아서 무능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려고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들과 능력으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보다 무능해지죠. 왜? 벌레가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세상 사람보다 무식해지죠. 왜요? 벌레가 무식한데 더 무식한데 성령님의 지혜로 안 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언제까지요? 성령 충만이 되어질 때까지. 성령이 필요하다고 계속 구하십시오. 계속 구하고 계속 구하십시오. 거기에 갈급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환난 속에 승리하고 절망 속에 절망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게 되어집니다. 용서할 수 없는데 도저히 내 마음을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 가능하게 성령님이 도와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자이면서 구약시대를 살았던 다윗 임금보다 성령님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모르고 느끼지 못하며 성령님 없이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소서. 성령 충만케 하소서. 성령님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없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많은 축복들을 내가 자녀이지만 누릴 수 없는 자가 되며 결국에는 믿음을 잃어버린 자가 될 수밖에 없사오리니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우리의 신령을 새롭게 하소서. 그 마음을 쫓아내고 옛사람을 쫓아내고 새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